온라인 예배에 오신 가슴벅찬교회 아동부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쌀쌀한 날씨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주신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는 또 어떤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을까요? 나를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자, 우리가 그것을 궁금해하고 기대하면서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나의 눈이, 나의 귀가, 나의 생각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성을 모두어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전달되길 원하며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오늘의 말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존중한 사무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광고 문구 혹은 어디엔가 붙어있는 혹은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 문구인가요? 이건 바로요, 한 회사가 TV에 낸 광고 문구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나요? 알바를 리스펙이라고 되어 있죠. 이 알바는 뭔가요? 알바는 바로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리스펙은 뭐죠? 리스펙은 바로 존중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광고 문구의 뜻은요, 가게에서 일하는 이 알바를 존중해 주세요 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문구나 이런 포스터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음식점에도 가도 있고요, 광고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요. 혹은 우리가 전화로 주문을 한다든지 전화로 뭔가 문의를 할 경우에 항상 상담원과 통화하기 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존중해 달라는 이런 문구가 나오죠. 자, 여러분, 이렇게 어딜 가나 이 문구를, 이 광고를 많이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 왜 이런 걸 많이 접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왜 이런 문구가 계속 생겨나고 많은 곳에 부착이 되어 있고 그럴까요? 그건요, 바로 많은 사람들이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한 통계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의 가게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알바생, 가게에서 일하는 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10명 중에 9명 정도는 고객의 태도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적이 있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고객들은요, 손님들은 가게에 가면 야, 거기, 어이 이러면서 일하는 사람을 부르기도 하죠. 반말을 막 하면서 불러요. 혹은 욕설 같은 아주 폭력적인 언어를 일하는 사람에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은 일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참, 여러분, 어딜 가나 이런 많은 문구가 붙어있다라는 거는 어딜 가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과연 이게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 뿐만일까요? 아니에요. 친구들과도요, 친한 친구들과도 잘 지내다가도 어느 순간 친구와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쵸?
친구들 때문에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나는 존중받지 못하는구나. 제가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친한 친구들끼리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무시하는 행동을 한다면, 나를 존중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나는 무시를 당하는구나, 나는 존중받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휩싸여서 마음이 굉장히 아플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친구들, 존중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이 존중이라는 거는요, 상대방을 높이고 매우 중요하게 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존중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 존중이라는 단어,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혹은 사회 경험이 많거나, 혹은 여러 가지 경험이 많거나 적거나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 단어를 생각을 하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남을 존중하지 않는, 남을 배려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존중받는 삶을 살고 있나요? 상대방으로부터 우리 친구들은 존중받는 그런 위치에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생각해서 나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이 드나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과연 어떨까요?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길,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쵸? 이 어려운 질문의 답이 오늘 사무엘상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상 2장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여 섬겨요 라고요. 여러분, 사사들이 다스렸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나요? 사사들이 다스렸던 시대는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살아갔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죠.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어요. 사람들은요, 점점 죄악으로 물들어져 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요, 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에브라임에 살던 엘가나의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었던 이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 2명의 아내는 바로 한나와 브닌나입니다. 한나와 브닌나의 2 아내가 있었지만 브닌나에게는요,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굉장히 무시를 받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브닌나가, 자녀가 있는 이 브닌나가요, 자기의 자녀들을 한나 앞에 데리고 나가서 막 자기 아이들을 자랑을 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그런 행동으로 계속해서 한나를 무시했어요.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슬펐겠죠? 브닌나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이 한나는요, 매일 밤같이 울면서 속상해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한나가요, 너무너무 속상한 마음으로, 너무너무 슬픈 마음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소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한나는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아주 울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드디어 기다리던 자녀를 드디어 얻게 되었습니다.
한나도 분인나처럼 어디 가서 이제 나도 자녀가 있어 하면서 자랑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 따위는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한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한나는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잊지 않고 한나는 사무엘을 잘 길렀어요.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잘 기른 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나는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기 원했어요. 한나는 젖을 뗀 사무엘을 데리고 성소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요,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부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요,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이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이 두 아들은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가져온 고기를요, 자기 마음대로 이거는 내가 가지겠어 하면서 가져가 버렸어요. 이건 어떤 건가요? 하나님을 무시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한 삶,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의 아빠 엘리 제사장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 두 아들을 꾸짖지 않은 거예요. 혼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요, 이 어린 사무엘은 이들과 달랐습니다. 엘리와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과 함께 살았거든요. 하지만 그 나쁜 모습들은 사무엘이 배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갔어요. 이렇게 열심히 엘리 제사장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던 사무엘에게 어느 날 저녁에 잠을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님이 나를 찾으시나? 뭐 가서 제사장님 가고,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나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자다 일어나서 아니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단다 라고 이상하다 하고 그리고 다시 가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또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또 찾아갔어요. 근데 아니래요. 또 잠이 들었어요. 근데 또 소리가 들려. 그래서 또 찾아갔는데 제사장님이 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3번을 똑같이 부르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는데 부를 사람이 엘리 제사장님밖에 없었거든요. 엘리 제사장님한테 갔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과연 이 3번이나 부른 이 음성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알고 있나요? 이 음성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음성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던 거예요. 사무엘은요, 같은 음성이 이제 4번째 들리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 응답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 그 백성들을 벌하실 것을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라는 것을 그 모습들을 보고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살던 그 시대에 어떻게 살고 있었나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무엘의 모습을 너무너무 기뻐하셨고 그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내 주변의 분위기나 상황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해요. 바로 사무엘처럼요. 사무엘의 상황이 어땠나요?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 상황, 그 분위기 속에서도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한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 친구들이 배워가길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면서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가기 힘든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고, 그런 시간이 있을 때가 있고, 그런 장소가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살지 않는 친구들과 지내다 보면요, 친구들의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 상황에 휩쓸려서 그 친구들과 함께 죄를 지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분위기와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할 상황에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시간과 장소와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의 사무엘의 모습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 거야 라고 당당히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돌아오는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존중하여 섬기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큰 은혜를 누리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일주일의 삶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잡고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평생 기억하며 매일매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무엘의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존중하여 섬기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다 보면 상황이, 분위기가, 그 시간이, 그 장소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가끔은 변명도 해요. 하지만 그때마다 사무엘의 모습이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무엘처럼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귀한 말씀대로 일주일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가끔 이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을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도 잘 들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직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에서도 이 동일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11시 30분에 교회에서 동일한 영상을 가지고 다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해요. 교회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교회 예배 시간이 끝날 때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어른들이 오지 않는 시간대에도 계속해서 소독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고요. 손 소독 등 우리가 그리고 거리 유지 등 여러 가지로 굉장히 안전하게 진행이 되고 있음을 우리 친구들에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나오지 못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있다면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정해진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추수감사주일인데요. 벌써 1년이 다 저물어 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1년 안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발견해보고 그것들을 소중히 마음속에 간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져서 우리 친구들 감기에 걸리거나 다른 질병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건강히 잘 지내길 바라고요. 우리의 몸도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의 몸도 잘 가꾸는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학교 가는 날이 늘어났죠? 우리 친구들의 학교 생활 그리고 학업 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매일매일 응원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 속에 있었던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을 한번 배워보았는데요. 사무엘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 속에서 나오는데 눈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도했던 사무엘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 정답을 찾아서 선생님들께 문자로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당히 살아가는 친구들 되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 우리는 영상으로, 또 교회에서 영상으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말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